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의 말씀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써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곧 순교할 것을 알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그래도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육신적으로는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로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강경하기만 했던 바울,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바울이지만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이 추워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든지, 또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겉옷 그것도 좀 가져와, 가죽 종이에 쓴 그 책도 좀 가져다 주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까지도 마지막으로 왠가 모르게 애착도 보이는 그런 모습, 아주 너무도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도 있는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써보낸 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은요, 바울의 유언의 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디모데 후서를 가르쳐서 바울의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Pauline Swan Song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의 백조의 노래. 백조가 평시에는 울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답게 한번 울고는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 그 백조의 마지막 울음소리 같은 바울의 유언의 말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 중에도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너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 뭐 이런 내용으로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탁을 유언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일을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복음 전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분부의 말씀이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마지막 말은 둘 다 전도가 강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가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을 앞으로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 내용을, 이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의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와 나가 친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권면이나 개인적인 친분의 기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어서리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1절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미래에 되어질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데, 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심판해가지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텐데,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이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마지막 유언적인 부탁의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 명령을 주는 그 이유로 미래에 되어질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를 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엄하게 명령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데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을 말하는 배경은 성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4장 그 앞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물론 이때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앞으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될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요 말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요 말이 theopneustos라는 단어입니다. theos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pneuma, 바람 또는 영, 공기, 요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다른 책하고 달라요. 어떤 면에 다릅니까? 다른 글들은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그저 쓴 거고 사람들이 읽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theos, 하나님, pneuma, 바람, theopneustos,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기억나는 거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의 코에다가 원래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진 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그냥 흙조각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Theopneustos,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누가 듣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사람 속에서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죄인이 죄를 토해놓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데에, 구원받게 만드는 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 생각과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떤 내용, 이 말씀 전체 중에 어떤 내용이 전파돼야 되며 그 내용의 열매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를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잘 보면은 첫 번째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배웠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줘가지고 결국은 구원함을 받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줍니다. 그거를 믿게 만들어줍니다. 결과로는 구원함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인가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돼요.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이 성경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결과고요. 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격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보면 죄라는 게 중심 색깔이었는데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성령이 도와서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 알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면서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한다라고 오늘 17절 하반절에도 또 말합니다. 요 세 가지인데,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세 가지 중심적인 일이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들의 성품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 바로 그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하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소위 은사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원래 우리들에게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줘요. 또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바로 하게, 능력 있게 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일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요.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말씀, 성령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성경 속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다시 가서요, 4장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명령의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용이 뭐예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양복을, 똑같은 양복을 아주 좋은 거를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저에게 맞춰가지고 해줬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귀국했을 때 하나 사주더니 그 다음에 귀국했더니 또 하나 맞춰줬어요. 그래서 야, 고맙다, 저에게 이런 고마운 분이 있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양복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익해요? 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자주 맛있는 걸 사주셔요. 아이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좀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대접을 받곤 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유한한 가치만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유익하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선물로, 영원히 가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것을 우리가 선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바로 그게 영원히 유효한 것을 소유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다른 모든 도움은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의 영원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영원한 지옥 행보로서 멸망할 사람이 변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남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큰 게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 중에 남에게 그것을 못 줄 정도로 가난하거나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준다 그럴 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좋은 몇십만 원짜리 양복을 사주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야 할 거예요.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줘 대접하려고 그러면 그런 여유가 있어야만 또 저에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삶이 영원히 변하게 하는 거, 우리 중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있나요? 이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방법이야 어떻든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도와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진리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신 분으로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재판에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은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단순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사람들이 못 갖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 서툴러서 나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염려하지 마세요. 있는 상황 그대로에서 하는 것 충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자녀 낳아가지고 길러서 훌륭한 자녀로 기르고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도 애기 낳아가지고 잘 길러서 어른으로 만들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냥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막 짤짤짤 그리고 모든 걸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말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그저 예수 믿으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말만 전해도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성령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괜히 철학적인 설명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얘기, 지혜의 말이라는 거, 윤리적인 말 보태지 마세요.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때때로 전도에 노력을 함에도 열매가 빨리 안 나오냐면 살아있는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 이해 못할까봐 괜히 딴소리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가 섞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있는 그대로의 성경이 말한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중요한 게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복음 전도가 허락이 됐던 허락되지 않아 있던, 또 복음 전도가 용이하든지 어렵든지 아니면은 환영을 받든지 배척을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어떻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태도는 역시 중간에 4장 2절 중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왜 그래요? 이거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제가 함께 동료가던 미전도 종족 사역자의 아내 모니카라는 목사 사모인데, 그 모니카라는 그 사모는 제 딸아이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입니다. 근데 벌써 부름 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특히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이 아는 어르신들 영원히 이 세상에 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항상 힘써야 될 일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다 마냥 이렇게 밀어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내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 아직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으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까지 안 믿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긴급한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노력이 있지요. 4장 2절에는 범사에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전도하면서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에 낙망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참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가르침으로, 어떤 경우에는 경책함으로, 어떤 경우에는 경계함으로 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책망하는 거고요. 보통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또 기독교의 이단자들이 잘못 전해준 것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정해 줘야 되니까 잘못된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될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라. 느리샤 말로는 뜨거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못을 책망하는, 잘못된 거는 또 때때로 그 사상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게 이단적인 거다, 그게 성경하고는 상충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민기적하게 하면 그런가 저런가 해서 결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권하라, encourage 하라고 그랬습니다. 머나세하띠 등한 스갈라 그 사바란 난뻥하자란, 인도네시아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저 때로는 뭐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이 전도는요,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겉면에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설교자들은 반복되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목사님 또 얘기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되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몰라요. 어떤 교회에 아주 훌륭한 성경을 아주 누구보다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인, 정말 성경을 전혀 모르는 교인이 하나 왔다고 칩시다.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구원받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 말씀은 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요? 다른 좋은 얘기,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메시지는요, 사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가능하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효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내용, 성경의 그게 가장 중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가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특별 집회를 할 때에 특별히 사람들을 모시고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몰라요. 부흥회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영생이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영원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정말 영원한 운명이 망해 있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 욕하고 우리를 핍박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망하게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리적으로는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다 전파되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할 때의 결과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왕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영원한 왕으로 이제는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주님의 오시는 날이 우리들의 전도 활동,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는 예배와 찬양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들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한 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앞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말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에 말한 것과 뒤에 부분에 말한 것.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전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날에 입을 영적인 몸은 신령한 몸이고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을 몸이다 라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받을 상급은 달라요. 영광은 달라요. 그 영광에 대해서 빛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달과 같이 빛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1등성처럼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등성처럼 보일락말락 보일락말락 그렇게 빛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물론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라는 그런 그 많은 그 권세를 주실 자도 있고 5고을을 다스려라 1고을 다스려라 그 통치권으로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빛으로 말할 때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 중에도 1등성 같이 3등성 같이 빛나는 것이 다를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불신자인 안 믿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있으신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런 저의 전도를 통하여 저의 입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지상에 있게 하시는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있나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 있죠?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내 직장의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는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를 영원히 망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했던 이 부탁의 말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특히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떠오른 그분에게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 인내로 해야 됩니다. 단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분이 되기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노라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오늘 이후로는 유한한 세계의 많은 재산이나 높은 포지션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영원하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만드는 이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일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정말 진정으로 소진하며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